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설교 길게 하며 욕먹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깊게 되새겨보고 또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드십니다. 음식을 드시는데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당시에 신앙의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차별하고 멸시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의 스승은 왜 죄인들과 식사합니까? 왜 저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합니까? 묻고 따지니까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것이 한 글자, 죄입니다. 이 죄는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슬픔의 근본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라고 하는 한 글자가 그 어떤 핵무기나 무서운 살상무기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왜입니까? 죄는요, 인간을 파괴해요. 인간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인간의 조화를 파괴하고 인간에게서 고상한 것을 빼앗아가고 인간을 마귀의 쇠사슬에서 얽어매어 놓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죄는 가장 무섭고 강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는 인간을 파괴합니다. 죄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양심을 어둡게 하고 마비시켜서 슬픔과 눈물과 고민을 그리고 아픔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 가정 파괴범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셔버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사람들을 서로 정죄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혼이 암흑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요,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와 싸워왔던 거예요. 죄와. 인류의 역사는 죄와 싸우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이것을 피해보려고 모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 한번 배워보자. 많이 배우면 이성이 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겠지. 사람의 고상한 지식과 생각이 훈련된 이 이성이 죄를 억제할 거야.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꽃 피어났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배움과 지식으로도 이 죄를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법을 잘 만들고 촘촘하게 만들고 꼼꼼하게 만들면 이 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법이 위대하고 법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결국 이 죄를 통제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지, 인간 본성 속에 숨겨진 이 죄의 문제를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탄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오랜 숙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 본성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면 내 안에 오랫동안 나를 통제해왔던 억압하고 슬프게 하고 찢어놓고 갈라놓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을 이 죄라고 하는 사슬에서 끊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만난 사람들처럼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 모시고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해결받고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섬기러 오셨다. 정확하게 말하면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선포할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인간 본성은요, 대우받기를 원해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해요. 교회도 항상 나 좀 알아줬으면, 내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인류 역사상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는 걸 좋아하니까. 옛날에 프랜차이즈 음식점 하나가 데이트를 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전엔 종업원들이 주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서서 받았죠. 근데 어느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이 주문을 받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받는 거예요. 앉아있는 손님에게 눈을 맞춰서. 여러분, 음식도 중요하겠죠. 인테리어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거든요. 와, 그전에 와가지고 끄적끄적 뭐 드실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탁 앉아가지고 눈높이 면서 상냥한 얼굴로 최대한 대접해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녹아내려가지고 또 가고. 인간의 본성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래요. 알아주기를 원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버림받은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강자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약자 편에 서셨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한 자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섬기는 방법과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사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위대한 사건이 뭐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기는 자들은요, 가장 천한 사람들만 발을 씻겨줬어요. 누구요? 노예들만. 주인이 바깥에 갔다가 돌아오면 당시에는 조선시대의 집신보다도 못한 슬리퍼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사막 중동 광야에서 발이 더러워진 걸 제일 먼저 와서 물을 떠다가 닦아주는 사람이 노예였다는 거죠.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친히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여라. 인간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좀 더 많은 부와 재산을, 좀 더 큰 집을, 이왕이면 국산차보다 외제차를, 이왕이면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을.
사람은 자꾸 큰 거를 요구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눌 때에, 도와줄 때에 더 큰 희열과 카타르시스와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러 왔다가 행복을 가지고 간다고 자원봉사들이 얘기해요. 다음에 또 와서 할게요. 또 와서 할게요. 얼마 전에 진우션 가수였던 이 션이 무슨 퀴즈 맞히는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예. 본인이 한 기부가 50억이 넘고, 예, 함께 기부 운동을 해가지고, 예, 루게릭 환자들 위한 병원도 짓고, 예, 희귀병 환자들 병원도 짓고, 국가유공자들의 자녀 후손들이 판잣집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됐으니 나도 이제 그렇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천국 만드는지를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을 만드는 거냐? 여러분, 섬기고 나누고 돌봐줄 때에 여러분 서신 땅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천국을 만드는 법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서 있는 곳이 천국 같은 곳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러 오셨고, 그 진리를 믿고 그리고 간직하는 자들에게는 참 자유를 누리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저는 어제도 엄청 편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밤 9시에 버튼을 눌렀더니 오늘 로켓 배송으로 하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꿈도 못 꾸는 일 아닙니까? 물건을 주문했더니 오늘 온대. 이제 예배 끝나면 와 있을지도 몰라요. 어제 밤에 9시에 눌렀는데. 요즘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추우시죠? 예. 한 분만 춥고 안 추우신가 봐. 저는 너무 추워요. 예. 보일러를 틀어도 너무 추운 거예요. 가족이 이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혼자 자니까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아주 아침에 새벽기도 일어날 때 되면요, 한 5명한테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이 아파. 얼마나. 내가 너무너무 춥다고 전도사님들은 괜찮냐고, 전도사들도 혼자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사 한 명이 저에게 아주 좋은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침대 위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아세요? 난방 텐트라고 있대요. 이게 뭐냐, 침대 양끝에다가 이 텐트를 딱 원터치로 딱 걸어가지고 탁 피면 이 위에, 침대 위에 여러분 텐트가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크를 열고 그 속에 들어가 잔대. 그럼 우풍이 불어도 따뜻하게 잔다는 거야. 눈이 번쩍 띄어지는, 이 세상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어? 와,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숨 막혀서 어떻게 자다 죽으면 어떡해? 예? 여러분, 캠핑장 가면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텐트. 그걸 침대 위에다 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여기저기다 숨구멍 뚫어놨어요. 눌렀더니 오늘 온대. 오늘 밤에도 추울 텐데. 여러분 너무 편해, 그죠? 예. 그냥 가가지고 뭐 이거 무슨 세트 하나 주세요, 1번 주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1분도 안 돼가 음식 나오잖아요. 예? 옛날에는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 몰라. 지금은 그냥 차로 그냥 막 여기저기 다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너무 편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 앞으로 10년 뒤에 100년 뒤에는 더 편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더욱더 편한 세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마음이 느낄 거예요. 아니, 세상은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자유로운데 왜 점점점 우리는 갇혀있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을까? 그렇죠? 왜 더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들까? 왜 옛날보다, 왜 30년 전보다, 왜 50년 전보다, 아니 10년 전보다 왜 우리는 더 갇혀있는 느낌, 얽매이는 느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 느끼잖아요. 예? 이렇게 편한 데 살고 있으면서도 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왜일까요? 인간의 자유는요, 물질이나 시간이나 힘이나 권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아무리 편해도 우리 영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과학 문명, 아니 여러분들이 마치 제주도에 놀러 가듯이 이제는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자유를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누릴 수 있나? 진리를 믿고 진리를 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참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 되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죽어서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땅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누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100% 산다. 그럼 이 땅은 어느 나라? 독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래. 오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정 안에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거기가 곧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늘 예수님과 동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죠? 예? 믿음의 단계를.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거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이놈의 짓고서 지겨워가지고 지옥 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옥도 천국 될 수 있어요. 누가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전하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진리를 품고 진리 되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여 주여 부르짖나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항상 내 삶에 있고,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삶이 여러분과 항상 있고,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항상 있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사는 것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천국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러 오신 것이죠. 진리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면서 그냥 오늘이 기뻐하고 선물 나누는 성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이 조원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밟는 모든 땅이 천국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